오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야곱보다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가 되고 야곱은 막내가 됩니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다는 게 사실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시대야 뭐 아들로 태어났든지 딸로 태어났든지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유산 분할도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태어났든지 둘째로 태어났든지 자신의 삶에 그리 큰 차이가 없어요. 첫째든 둘째든 다 똑같은 자식이고 자식으로서의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고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집안이나 부모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명백하게 장자와 나머지 자식에게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거의 동시에 태어났지만 에서가 조금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다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상황을 보면요, 이건 그렇게 쉽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는요, 장자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일례로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기업,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물려받는 유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최소고요,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그냥 이양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거의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야곱보다 간발의 차이로 빨리 태어났다. 이건 에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요, 행운이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몇 초 상간에서 그들의 인생의 판도는 엄청나게 다르게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억울한 야곱의 입장에서만 살펴보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야곱의 입장이 아니라 에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저는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장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야곱처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서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에서는요 태어나자마자 이삭의 육체적 장자가 됩니다. 그것도 몇 초 사이로. 그는 이삭의 육체적 장자가 됨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된 이후에 에서의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뭐 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에서가 뭐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냥 장자로 그렇게 몇 초, 몇 분 빨리 태어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더 잘나서, 더 대단해서, 더 노력해서, 더 애써서 그렇게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 자격, 자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남을 통해 우리는 구원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가지게 된 영적 장자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 저 천국의 소망 등등, 이 영적 장자의 축복, 이걸 우리는 영적 장자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 장자권을 갖고 있고 그걸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장자, 그 장자의 권리, 권한,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고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영적 장자권을요, 에서가 가진 그 마음으로 그걸 대하고 장자권을 그렇게 에서처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소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장자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장자권을 대하는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 장자권을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자 에서의 마음이 아니라 막내 야곱의 마음으로 이 장자권을 대하여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되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 장자권의 권리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처럼 영적 막내로 살라. 영적 장자권을 가진 영적 막내로 살아가라, 야곱처럼. 여러분, 이 제목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장자의 권리, 축복,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영적 자녀로 우뚝 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에서처럼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그 영적 장자권을 소유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달으셔서 우리가 가진 영적 장자권의 그 권리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장자권을 가진 영적 막내로 살라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가진 이 영적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몇 초? 몇 분 차이로 육체적 장자의 권리를 놓쳤어요. 그는 그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어요. 왜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보세요, 그 육체적 장자의 권리를 갖게 돼요. 왜요?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둘의 차이가 생겨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애써요. 노력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그냥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걸 업신여겨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을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넘겨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가 가진 그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판다고 팔아주고 야곱이 산다고 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장자권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아무리 지들이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았어도 이삭이 여러분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서에게 그것을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야곱은 그것을 갖고 싶어 했고, 그 정도로 에서는 그걸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2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 장자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직자 죽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배고파 죽겠으니, 배고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야곱은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하지만 에서는 그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그 배고픔이 뭐라고, 여러분 그 한 끼가 뭐라고, 여러분 그 배고픔과 그 엄청난 장자의 권리를 동급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밑에 두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이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장자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장자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도 우습게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걸 하찮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정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이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에서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을 두고, 아니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에서와 똑같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대학이 더 중요하지. 아니 지금 내가 사업에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장자라는 게 무슨 도움을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돈이 더 중요하지. 아니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무슨 봉사하고 무슨 교회 생활이고 예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장자의 권리라는 것들 더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성공에, 이 세상의 돈에, 이 세상의 명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고귀한 권리, 이 장자의 권리,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 장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까지 그 문제? 그게 뭔 상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그 큰 문제라고. 나는 어차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고작 그게 뭐가 대수라고, 뭐가 문제라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 다시 일어서야지. 여러분, 이런 담대함으로, 이런 배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자의 자부심이고, 여러분 그런 소중함이, 그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나님 영적 장자의 권리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과 권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 앞에서 너무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마다 저는 저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요.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목회자인데 왜 그렇게 살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가진 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늘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며 그것에 대한 긍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영적 장자다. 그런데요, 그걸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야곱은 그걸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걸 하찮게 여겼는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랬냐면 에서는요 그걸 자신이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자신은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막내로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막내처럼 보잘것없고 꼬레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 그럴 자격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걸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 값 없이 은혜로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적 장자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에서처럼 자기가 가진 그 장자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막내 야곱처럼 그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권리는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사는 일상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때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그 장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긴 야곱은 결국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자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장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이유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권리를 늘 소중히 여기는 영적 막내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을 자녀의 권세로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막내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간절함을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막내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하면 자녀들을 뭐 하나 둘 낳고 그래서요
뭐 그런지 막내여도 막내로서의 특징이 잘 안 보여지는데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을 뭐 집에서 셋, 넷, 많으면 뭐 8씩 막 낳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첫째하고 막내하고 그 중간하고 여러분 차이가 딱 보여요, 보여. 예전에 막내들에게는요, 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간절함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밑에까지는 애정을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애정이 밑에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이 미치지만 그 밑부터는요, 그게 못 미쳐요. 그래서 그냥 형제들끼리 알아서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많았어요. 그래서요, 예전에 막내들에게는요, 늘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는요, 목마름의 존재예요. 그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막내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에게는요, 간절함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주로 여러분 막내들이 일을 내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모세도 여러분 둘째죠, 요셉도 거의 막내죠, 다윗도 막내죠,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막내죠, 여러분. 참고로 저도 막내고, 여러분. 장자는요, 기득권이 있어요. 부모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이 모든 게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막내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문벌 없는 자, 약한 자, 없는 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막내는요,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내들은 그래서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답게 만들려면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은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그 어린 것이, 아니 그게 그 어린 것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태 속에서부터 그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야곱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와 복을 받겠다는 그 간절함, 그 갈급함, 그 심령이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권리와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원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망령된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안에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 막내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막내로 자라면서요,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옷 물려받는 거. 제일 싫었어요. 우리 집이 삼형제인데요, 우리 형이, 제일 큰 형이 저보다 4살이 많아요. 우리 둘째 형이 저보다 2살 많고, 그러니까 2살 터울로 아들 3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요, 옷을 어떻게 입히냐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형에게 새 옷을 사줘요. 그걸 입다가 작아지면 둘째 형한테 물려줘요. 둘째 형이 입어요. 둘째 형이 입다가 또 안 맞으면 저한테 내려와요. 그러면 좋아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우리 둘째 형까지 입으면요, 그 옷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저한테 올 때는 항상 여기가 항상 뭔가 붙여서 나와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좀 헌옷이라도 입겠는데, 저 올 때는 항상 여기가 항상 뭐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요, 새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맨날 제발 저도 새 옷 사달라고, 새 신발 사달라고, 저도 한번 새 옷 입어보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조르고 울고 떼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겨우 설날이나 추석 때 하나로 더 얻어 입지, 그렇지 않으면 얻어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큰형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우리 부모님이 다 새 옷 사서 입히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새 것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저는 우리 형 입에서 새 것 사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 형한테 저 새 것 사달라고, 새 옷 입혀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요,
이 영적 막내로서의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처음을 여신, 시작을 하신 이기만 군목 목사님을 정말 찾고 싶다고,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에 꼭 모시고 싶다고 어디 사람 찾는 분 계시면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해요. 어디 뭐 승신소를 하시는지 며칠도 안 돼서 금방 찾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전화번호까지. 야,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기만 군목 목사님은 돌아가셨고요. 사모님이 84세인데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닿았어요. 이기만 군목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 따님하고 연락이 닿았는데 우리 50주년 예배 때 어머니 모시고 꼭 오겠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하시면서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강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막내의 심령으로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 키우지만요, 아무리 자녀라도 구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원하지 않으면 죽어도 부모가 힘이 빠져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어머니들 자식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밥 차려줬을 때 여러분 밥을 차려줬는데 이건 먹는 둥 마는 둥 젓가락으로 여러분 깨작깨작 하면 그 자녀들이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이뻐요, 여러분? 밥 퍼줬는데 여러분 그 한 그릇 다 뚝딱 해치우고 엄마 더 줘. 밥값은 더 들어가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계속 구하는 자녀가 이쁜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막내의 심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장자이지만 이 영적 막내의 심령을 가진 영적 장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에서처럼 그 권리를 갖고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장자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막내로 살아가세요. 그 막내의 목마름, 간절함, 갈급함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있을 때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막내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적 장자의 권세를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인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도망치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적 장자인 그 권세가 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자부심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실패, 어떤 좌절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작 그것에 무릎 꿇을 인생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그 문제가 뭐라고? 아니, 나는 저 천국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아니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에서처럼 그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 여러분 하찮게 취급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기에 이건 원래 내가 받을 권리가 아닌데, 이건 나에게 있을 권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야곱의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라 여기면 구하지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라 여기지 않으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그 영적 막내의 심령으로 영적 장자권을 누리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50주년이 되는 2023년, 왜 우리 용인제일교회 표가 은혜 50년, 사명 50년인 줄 아십니까? 아직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목마릅니다, 여러분. 배고픕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